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전부 성경에 기록을 하셨죠. 그 성경에 기록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써져 있지만 그 성경에는 정말 작은 자, 그때 시대에는 정말 좀 많이 무시받던, 천시받던 사람들도 쓰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각자 역할이 있고 일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무리 작은 자고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자로서 여겨질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실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보살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거 하나로 담대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메시지 받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기억하셨던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후대를 위한 언약 전달자로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속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의 시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현장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말씀 받는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28편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이 말씀은요, 가정의 축복을 노래하는 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요, 그 복에 대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복이 있도다. 또 2절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도 나옵니다.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마지막 6절에도 나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은 재수, 또 뭐 행운,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나 또 이렇게 가게를 가봐도요, 크게 이게 한자로 복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집도 또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복을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집도 보니까 왜 저렇게 붙여놨지 보니까 복이 쏟아지라고 해서 복을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참 잘 사네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대개는 기대하는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의 물질적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 복 받았네 이야기를 하죠. 또는 뭔가 하고 있는 일이나 뭔가의 그런 계획들이 술술 잘 풀려지고 있을 때, 진행될 때, 혹은 뭔가의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또 남들이 볼 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뭐 크게 사고를 안 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뭔가의 그런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저 복 받은 사람이네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그런 복들이 많죠. 그리고 어디 아프지 않고 몸이 또 건강할 때, 굉장히 아프면 고생하잖아요. 그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식구가 같이 힘들고 아프죠. 고생하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 몸의 건강,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복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잘 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이런 복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옴으로써 한때 이렇게 곽강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던 것들이 그게 이제 번영 신학이죠. 네. 같은 말로 비슷하게 또 기복 신앙 이렇게 있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복들을 받고 우리가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눠주고, 이 복을 받는 초점을 맞춰서 같이 독서 포럼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번영신학. 그래서 한때 미국에 굉장히 이렇게 히트를 쳤죠. 그게 또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죠. 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뭐 긍정의 힘, 다 그런 게 사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가득한 그 동네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나 환경들을 보면은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우상 그 동네에서 부르시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과 우리가 기대하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복과는 뭔가 다른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의 경제력과 뭐 일이 잘 되어지고 가정 사정이 이런 것들을 막 채워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요, 이 우상 가득한 흑암 시대에서, 재앙 시대에서 건져낸 그 자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 소명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뭐 담임 목사님도 믿음의 고백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진짜 믿음의 고백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스스로 주문하고 뭐 암시하고 막 이렇게 체면을 거는 게 뭐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든 상황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복이다, 내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참된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랩런트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랩런트들 다 다르잖아요. 과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 어떤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 그런데 제가 이 기대하는 이 복의 시선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 쟤는 왜 저렇지? 아, 쟤는 조금 안타깝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요, 아, 존재 자체가 복이구나. 이 렘넌트의 생명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가정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도, 아,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를 세우실 때 복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많이 이것 때문에 힘 빠지거나 실망하거나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죠. 뭔가를 내가 받아서 내가 채웠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 자체, 그게 복이래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 자체가, 요셉이 감옥에 간 것 그 자체도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한 자다라고 하시지 않고,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사람이야, 그 말씀을 그때 주시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딱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전부 복이구나, 그거예요. 꼭 내게 뭔가 채워지고 바뀌어서 내 모습이 뭔가 회복되어져서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고통도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어려움 자체도 복이고요. 우리가 지금 환난과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시기 자체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다 복이에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은 이 복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처음에 이야기를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요, 이 경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시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려 170번이나 이 경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시편 33편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것은요, 온 땅은 그를 두려워하며,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무섭고 그 대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경외함의 두려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직장에 가보니까 두 부류의 사장님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악덕 사장님. 그래서 내가 그 사장 앞에만 서면은 밥을 먹다가도 밥이 안 넘어가네. 그리고 땀이 나기 시작해. 막 말을 하는데 말이 떨려요. 뭐 횡설수설해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감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두 번째 부류는 반대로 정말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분을 보면은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고 공경이 나오고 존경이 나오고, 아, 저분 앞에 내가 진짜 닮아가고 싶고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다. 거기서 느껴지는 떨림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맞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역들 앞에 내가 딱 압도되어지는 그 두려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 앞에,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 앞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 심부름을 하지요. 어떤 분은 교사로서 헌신을 하고요, 같이 성벽을 세워나가고 중수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청년반에서도 임용원을 맡아서 또 그룹장을 맡아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가장 그 사역,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내가 고민할 때 그냥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질문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직장을 고를 때 단순히 가까운 위치, 내가 얼마나 이 직장을 다닐 때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인컴을 주고 수입을 얻고 내가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얼마나 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이사를 가도 뭔가 가까운 곳, 교통이 편한 곳, 당연히 중요하죠. 이 집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나 내가 많은 이익을 얻고 팔 수 있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모르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는 조건이죠. 그런데 그 앞서서 내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집일까? 그 집이 어디에 있을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질센돌프 그 사람들은 그 이사를 갈 때 가까운 거 그게 아니라 저기에 복음이 없다 거기서로 이사를 갔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키가 몇이다 물론 중요합니다. 예. 엄청 중요해요. 사실 이세를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진짜 믿음 생활을 바라보고 그거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에 가장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 실제 여러분들 뭐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고민만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걸 우선으로 두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이번 주 또 주신 말씀은 내가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진짜 내가 세워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선으로 두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을 어디서 느끼냐? 여기서 느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직장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두려움,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두려움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뭐를 두려워하고 있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두려움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그냥 세상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초대교회와 초기 한국 교회가 그 모델이에요. 죽음이 다가왔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장악했지만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초기 한국 교회가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일본의 군인들과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사각오의 그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순교자의 피를 흘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찌 감히 칼이 목 앞에 들어왔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렵겠죠. 떨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순교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있죠.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나를 그 안에 두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 발걸음을 두게 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모든 내 관심이 뭐예요? 관심은 내가 사랑하는 게 관심이에요. 지금 내 중심이 향해 있는 게 관심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시선은 뭐예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진짜 시선은 뭐냐?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바라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두는 거예요. 단순히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앞에 또 오늘 내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내가 질문해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보고, 그 속에서 진짜 답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최고 관심은 여기에요.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영원토록 생명구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오늘날 이 땅에 덮인 어두움과 재앙과 저주에서 한 생명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이 안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내 관심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 시선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내가 알고 내 마음에 두는 거,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무엇이냐? 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전도를 내가 많이 하고 있냐, 많은 사람을 영접했냐, 그게 아니라요. 진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내가 전도가 안 될까요? 왜 나하고 선교하는 거리가 멀까요? 뭔가 전도의 행위를 점검하지 마시고, 내가 뭐 은혜 받고 있냐, 그 예배 생활 점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그리고 이 경외함은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냐? 예배로 표현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영적인 무감각 가지고, 영적인 무기력 가지고,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놓치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중에 그냥 시간 될 때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익숙함이죠.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어느덧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고요. 어느덧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게 편리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안전을 지키고 조심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뭐하고 있냐? 예배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요. 저 이번 주에 회개했어요. 당장 이번 주에 코로나 3단계로 못 모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배도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죄송하지만 1, 2, 3부 안 하고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 굳이 다 영상으로. 순간 나 진짜 썩었구나. 와, 나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지금. 어느덧 그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 번 보면 되지 뭐. 여러분들, 구약에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성막에서 양을 잡고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보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성막 앞에 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돌리시고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끝내셨죠.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구약처럼 이 교회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그 곳, 각 장소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그곳마다 다 성령의 임재가 임해요. 지금 그게 임마누엘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까? 경외함으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엎드렸듯이 우리는 각자 집에서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를 순복하며 드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적이 언제지 싶더라고요. 기도하지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무릎을 온전히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써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던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언제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참 많이 생각해보는 요즘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표현이죠. 오늘 앞에 우리 김성준 청년이 찬양할 때 제가 처음에는 힘 실어주려고 크게 찬양했거든요. 예, 둘이 예배하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졌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누구에게 있냐?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경외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34편 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신대요. 시편 34편 9절 말씀에는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는 대소문론하고 크고 작든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요. 말라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주일 강단 말씀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성벽을 짓다 보니까 저기 이상한 산발랍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가지고 비웃어요. 지금 뭐 너희들 한 게 뭐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무릎에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 힘 빠져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4장 1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아니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나에게 비난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이 경외하시고 언약을 보이시고, 또 주의 사자가 경외하는 자에게 둘러진 집을 역사하시고, 경외함 가운데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무감각, 매너리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무릎을 들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 시기에 많이 바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 인생이 드려줄 수 있는, 평신도 느헤미야 같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집에서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성막 앞에 무릎을 드리고 경배하고 엎드렸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무릎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두 손 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광고는 원내스 성가대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23차 세계 산업인 대회 안내입니다. 산업인 대회도 역시 온라인 대회로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어지고요. 서밋의 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월 18일부터 9월 1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따로 참석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선교의 핵심 예배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정말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기도와 메시지로 살아가시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